자, 우리 함께 시편 145편 1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로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찬양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 시간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화면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보이죠? 바로 안중근 의사예요. 자,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18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계셨던 분이죠. 그 당시에요, 아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조선 말기 때 일본이 이 한반도 땅을 야금야금 삼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죠. 안중근 의사는요, 당시에 그 일본의 조선 총독으로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하얼빈에서 총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에게 의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를 위해 자기 한 몸을 바치고 무력을 사용했던 분들한테 의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의사라는 이름은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사람들, 자기를 다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연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내 한 몸을 다 불사르고 나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차이를 잘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의에 대한,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 의로우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우리도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조금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점의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이 분명히 나 자신을 통해서 보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궁금증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짜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 바울 아니에요. 어제 다윗, 맞아요. 유빈이가 맞춰줬어요. 자, 맞아요. 이 사람은 다윗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자, 통일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모든 것을 다 높여드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4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자, 여기 시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의롭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선포했던 다윗의 실제 삶을 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 영인이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자연이 이렇게 있지만 다윗의 양옆에 뭐가 있죠? 맞아요. 칼이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서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렇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골리앗에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로 담대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후에도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을 높여주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몇 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압살롬은요, 다윗의 친아들이었어요.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삶 전반을 보면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불이해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의롭지 못한 일들, 공평하지 않은 일들, 공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낙담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선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건져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관점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조금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 자신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는 때로 남을 바라보면서 남에게 그런 기준과 잣대를 세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길 원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완벽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는 100% 부합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를 돌아보기 원한다면,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와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면은요,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모든 죄인은 다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의가 바로 우리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원래 의인이 아니지만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졌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잘 못 지켰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내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에 줄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산다면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과 날마다 싸워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가장 먼저 나와 맞서 싸우는 그런 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한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살 때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맞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모습 속에서도 그래요? 안 믿는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안 믿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집중.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요, 나 자신과도 이렇게 맞서 싸워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들 하나하나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은요, 분명히 쉽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부딪히며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원래 집중 좀 해주세요.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영혼으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 그런 지혜와 용기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